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청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수련회에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깊은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네.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한 주 지나며 또 여러분 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계속해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또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수련회 때 가졌던 영적인 텐션과 또 하나님 깊이 만난 그 어떤 열정과 열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공작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들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는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들어있고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담겨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청년들에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여러 고민들과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뒤섞인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그냥 생각이 그냥 단시간에 이것들을 그냥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담겨있는 이 본문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또 충분히 같이 지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지나고 또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회복도 시켜주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있다면 조정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 긴 시간 나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고 이 말씀을 완전하게 풀어내거나 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또 정말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도 달린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해왔지만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하여서 조금은 본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을 돕고자 제가 이전 이야기를, 이 2장에 담긴 이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전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번 외식한 사건 때문에 나온 본문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보고 좋지 않게 여겨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에게 이 일은 잘못됐다고 시정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일인 거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고보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갑작스럽게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그냥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죄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자신의 어떤 갖고 있던 지위와 체면과 또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바울이 듣고 베드로를 찾아가 강하게 경책하고 책망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통 그냥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울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 했을 텐데 베드로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요 복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 다해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담당하신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전파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무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지위를 실추시킨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전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격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강하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베드로가 했던 실수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세웠는데, 율법을 헐었는데 다시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을 다시 세운 거죠. 복음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 이유는 자신의 알량한 의와 체면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일을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헷갈리고 흔들리고 막 정리가 안 되니까 그때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리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의 어떠함, 행위나 열심,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심플하죠. 그러면서 복음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여기에 더하고 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그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채워야 할 분량 따위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정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유효 기간은 영원합니다. 그냥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때까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믿어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잡히지 않는 뜬구름과 같은 소리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여러분의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사건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그리고 내가 달린 십자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죠.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한 십자가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십자가라고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수시로 일어나는 어떤 종교성으로 포장된 율법주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그가, 교회를 힘있게 세워갔던 그가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씩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했던 그 역시도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2장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의 실질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표해서, 초대교회를 대표해서 7 집사 가운데 선출되었던 바나바라는 사람도 보면은 율법주의의 유혹에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율법주의가 뭐길래 베드로와 같은, 바나바 같은 이런 뛰어난 리더십들도 이 율법주의의 유혹에 흔들렸을까?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율법주의의 실체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본질을 보면 나를 우상화하여 섬기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또 다른 나라는 우상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잡히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사람은 가시적인 걸 원하거든요. 직관적인 걸 원해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럴싸한, 뭔가 납득이 될 만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것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그렇게 행위와 전통들이 계속해서 가미되고 추가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오류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 나의 구원을 걸어놓고, 가시적으로 걸어놓고, 나 구원 받았네, 안도감과 안정감을 갖고자 사람이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기준은 스스로도 지킬 수가 없고요, 스스로를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굉장히 상대적이며 가변적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이 세운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기준에 아무리 착하고 의롭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정도면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를 달성하면 구원 받겠지 라고 해서 사람이 기준을 딱 세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맞춘다고 한다면 사람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섞이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원리가 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죄를 얼마나 지으셨습니까? 100만 번, 10만 번, 10,000번, 1000번, 10번, 10번,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10번만 죄 지어도 굉장한 사람인 거죠. 우리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만 번 죄를 지었던, 10번 죄를 지었던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잡는다고 한다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라는 것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 혹시 벼룩이 뛰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만큼 높이 뛰는지 관찰해 보신 분 계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어떤 관심도 없는, 아주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라는 건, 우리의 율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 나의 가시적인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세워서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나라는 이 우상숭배가 만들어낸 율법주의는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목표예요. 점점 더 가면을 쓰고 점점 더 위선을 행하고 남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취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우월감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주목을 받으려고 점점 더 위선과 가면을 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불릴 만큼 나에겐 그런 죄가 없다. 근데 우리가 여러 군데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CCTV가, 관찰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촬영한 영상을 지금 다 같이 여기다 틀어서 시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생각으로 범하는 것도 죄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이 했던 생각들을 다 자동으로 저기 AI에 가져가가지고, 저기 AI가 다 프린트해가지고 들어올 때 다 나눠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 주간의 생각들을 다 낭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이 존재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감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여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주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놓치고 이 은혜에 대해 무미건조한 태도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하기 딱 좋은 때예요. 아니 어쩌면 율법주의적 신앙에 절여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엉뚱한 기준, 또 뭔가 행위, 열심으로 얼룩진 종교 생활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산 자로 설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물론 맞는데 그게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구원은 있었습니다. 어떤 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일 위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00층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그럼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100층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이왕 가는 거 뭔가 고통스럽게 더 힘들게 더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가면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계단 끝에 가봤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너가 나를 만날 거야. 이 명확한 말씀 앞에서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고 뭔가 비슷한 길인 것 같고 비슷하게 하면 뭔가 이렇게 목표점만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끝에 가서 맞아들이면,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의 치성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열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열심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행위와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어떤 명분들이 붙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엉뚱하게 해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한 기준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여러분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이 신앙의 시작 단계인 십자가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들은 다 엇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끼고 아무리 열심히 끼고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게 길게 껴도 첫 단추가 엇나간 채로 끼기 시작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엔 다 풀러야 되거든요. 그 열심히 한 만큼 다 풀러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를 깨뜨리고 나의 관념을 깨뜨리고 나의 신념을 내어 던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나중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뜨려야 되는 거 알아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알아요. 근데 깨뜨리질 못해요. 풀 엄두를 못 내요. 그럼 그냥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언제 다시 돌아가? 언제 다시 되돌려? 네, 여러분, 얼마가 걸리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여러분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신명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엉뚱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청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자격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눈치 보고 그렇게 막 열과 성을 다해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어제는 나를 받아줬는데, 어제는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나를 사랑해 줄까? 오늘도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싫다고 내쫓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힘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율법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런 종교성, 그리고 율법주의적 오류는 그때마다 우리가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공로는 없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뭘 말해요? 자꾸 이 구원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열정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뭔가가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은 자꾸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자꾸 목이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마신 걸 아니까요. 그런데 은연중에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은근히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목받으려 하고 인정받고 칭찬하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날선 비판과 정죄와 그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율법주의의 잔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나를 섬긴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안정,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위해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요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조금만 잘하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세등등 하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막 두려워 불안에 벌벌 떠는 어떤 신앙의 모습.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 구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시 십자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목이 저 컬러 처리된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어떻게 살아내고 녹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죽었다고 고백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달린 십자가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속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 내가 복음을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다고 여러분 정말 고백하신다면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일어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이 첫 단추를 깨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정직하게 오늘 직면하고 서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그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 몰라라 그냥 내가 할 길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장식으로 여기느냐, 십자가에 달렸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내가 달린 십자가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 생활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 혼자 달려서서 주님 혼자 애를 쓰시고 주님 혼자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 나도 거기 달렸습니다. 나도 거기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도 거기에 완전히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인하십시오. 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달렸습니다. 연약함과 죄성에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여러분이 달렸음을 확인하십시오.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사람들의 품을 오가며 교만에 휩싸인 내가 달렸음을 확인하십시오. 상처받고 서운하고 뭔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느끼는 나의 모든 옛 자아가 달렸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고 여러분을 충동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옛 자아, 사단에게 흔들리는 옛 자아가 죽었음을 확인하십시오.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내가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첫 단추와 시작부터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사십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만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극단적인 고백을 갖고 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도 달린 십자가, 그 위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면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세계 많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풍경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좁은 나라에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밤에도 붉은색 십자가가 곳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도 받고 놀라기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세계적으로 이런 이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실 끔찍하고 잔혹한 사형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사형 도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목에 걸어서 차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벽에도 붙이고, 그죠? 어떤 분들은 몸에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수형 하는 그 살인 도구를 이렇게 장식해 놓고 벽에 붙여 놓고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문신 새기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뭐 전기 고문해서 이제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형 도구들 말이죠. 어떤 사형 도구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장식으로 곳곳에 두고 걸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이상 내가 달린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액세서리 십자가, 장식 같은 십자가, 어느 때는 붙였다가 어느 때는 뗄 수도 있는 그런 십자가로 전락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억울하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사는 겁니다. 나도 거기 죽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와 승리가 제 안에 임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혈기 많고 또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들 제 안에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들 속에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유혹을 받는, 정욕의 유혹을 받는 상황들 속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유혹받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 떠는 나를 보며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자유와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죄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사십니다. 문제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사십니다. 두려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사십니다. 이 고백이 저를 살렸고 제 주변을 살렸고 제가 속한 곳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구경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와 연합하여 예수님만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달린 십자가임을 확인하게 되고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팔짱 끼고 감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언제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나도 사라지게 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끝을 모르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마음도 죽게 됩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내 죄도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날 위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날 위한 십자가 감사드리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아버지 십자가를 지사 아버지 몸을 찢으시고 아버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같은 아버지 이런 만큼 없는 죄인을 건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아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날 위한 십자가 나도 달린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율법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겼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율법주의적 신앙이 나의 이 율법주의의 모습이 아닌 나라는 우상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믿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복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했던 이런 엉뚱한 믿음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날 위한 십자가, 내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생명다의 주를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 감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그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달린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죄의 유혹과 아버지 세상의 문제와 아버지 모든 고민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나는 아버지,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이 말라 아버지 교만과 교만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은 아버지, 나의 모습 아버지 모든 저격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십자가가 무뎌지고 하나님 그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받고 매일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는 나를 회개하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앞세는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이 십자가에 대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엉뚱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주님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기는 하나님,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은 자가 있다면, 그 십자가가 무뎌진 자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히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진부한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서 하나님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아버지,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짐을 담당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주님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 내가 그럴 만한 존재라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사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해주신 아버지 놀라운 구원,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아버지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니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도 내가 이만큼 했노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만함으로 나아가 나의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벌레 같은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구원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우리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나도 달린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함께 달렸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끌리던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던 나도 죽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두려워 떨던 나도 죽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내 안에 욕망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안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 반응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주님을 산다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달린 십자가 주와 연합하여 주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신념대로 살았던 아버지 지난 날을 되려하고 이제는 확인합니다. 주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세상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가치관에 반응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고 아버지 스토리를 가지고 반응하려 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 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녀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죽었다면 그들이 실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는 벌레 같은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은하고 배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보은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십자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묻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가 되게 하소서. 주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 그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를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율법적 신앙의 잣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엉뚱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이름 앞세우고 내가 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바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하나님 엉뚱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신념과 고집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닌 나도 달린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자유와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죄에 반응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혈기대로 감정대로 반응하려던 나도 죽었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도 넘치게 드릴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다해 선교하고 계시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바라보며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놀랍도록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닌 나도 달린 십자가로 여기며 그렇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